지난번에 왜 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 해서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제 좀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피다 보니까 깨달으셨겠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장마다 계속 이렇게 특징 있게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보면은 항상 당신이 전하고 싶자 원하시는 그 핵심을 전하시기 위해서 항상 1절부터 초반에는 항상 어떤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 그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해가면서 주님은 뭐로 결론을 내렸어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죠? 이거 네 배불리 먹고 또 그 다음날 배고프고 이런 떡 말고 진짜 참떡을 먹어라. 그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먹는 떡에 대해 떡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잘 8장에서 보면 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나마다 들킨 여인에 대한 사건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결론이 뭐였었어요?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결론은 그 가나마다 들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냐 아니냐, 그것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은 바로 뭐냐,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8장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말씀을 지키는데 니들이 지키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8장에 의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 뭡니까?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자가 되고 진리라 지치리가 되고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그 가나마다 들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율법에는 가나마다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거 잘못하면 돈에 받겠네, 이거 잘못하면 죽겠네, 이거 잘못하면 벌 받겠네, 자유함이 없는 거. 자유함이. 그것을 주님은 뭐로 말씀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 거하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해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51절을 보면 8장 51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8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율법에서 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죽였지, 이걸 돌로 쳐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또 1절부터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날 때부터 소경자의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소경자의 눈을 떴으니까 장님이 눈 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뭐냐? 장님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님은 누구냐?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말이지. 모두가 본질상 뭐요? 진로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이렇게 다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를, 나의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준 그 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그것이 9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의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면 9장에서 믿음을 또 말하는데 9장에서는 믿음이 바로 뭐냐? 9장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냐? 이전에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눈이 딱 떠졌다는 거죠. 떠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9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주님이 뭔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앞에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그 이렇게 지금 여기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을, 또 8장에서는 가나마다 들킨 자의 사건을, 또 뭐 이제 5장에서는 뭐 오병이의 이적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무슨 사건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주님의 설교법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 설교를 처음 막 예수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설교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뭔 얘기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9장만을 예를 들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이 자를 그러니까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그 일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소경되느냐? 그것은 뭐요? 그 아버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거라는 거야. 눈을 뜨는 거. 그 이 사람 눈 뜬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어떤 성경의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면 맨날 눈 먼저 눈 뜬다고 눈 뜨게 한다고 돌고 다닌다는 거예요. 눈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하고, 글쎄 그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데 주님은 그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소경 다 없어져야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신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눈먼자인데, 문제가 뭐냐? 영적 눈먼자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본다. 하루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교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만큼 설교 잘하냐고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방법을 좀 따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떠야 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9장에서 결론은 믿음은 예수를 보는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9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14절 우리가 보면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했다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눈에 팔려서 그래서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진흙을 이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포이에오라고, 이거는 뭐냐면 새롭게 뭘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뭘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 때 포이에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로 써있죠? 히브리어로 써있죠? 신약 성경 뭐로 써있죠? 헬라어로 써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신구약 성경을 전부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부인데 시작은 원래 헬라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그래서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서 이 세 번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번역서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이때에 그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시니라는 그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진흙을 이겼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포이에오가 사용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아이 지저분하게 그냥 야 넣다 이러면 되지. 왜 그걸 또 진흙을 이겨서 발라가지고. 근데 이게 좀 묘하게 좀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겼다. 진흙을 이겼다. 이겼다. 이것을 포이에오 다시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경을 눈뜨게 한 것은 주님의 창조적 사건이구나. 네? 그냥 이렇게 어떤 신유적으로 그냥 어디 뭐 팔보는 이거 붙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없었던 거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던 우리를 진흙을 이겨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를 이해를 돕게 한다면 처음에 만들 때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완벽히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태어날 때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다시 창조한 거예요. 다시 창조. 그래서 눈을 뜨게 해요.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소경이 예수님한테 눈 떴다. 아 예수님한테 눈 뜬 게 뭐 예수님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눈 뜨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새로 만들어줬다는 거. 주님 새로 만들어줬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차피 우리 진흙으로 만든 거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흙을 이겨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창조적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자에게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을 전체를 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기쁨이나 은혜나 감사나 이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게 기쁨이냐 안 기쁨이냐? 기쁨이요. 그리고 와 우리 하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큰일 하셨더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이렇게 전개되어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뭐가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그것도 그냥 이게 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창조적 역사를 통해서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감사나 기쁨이나 은혜나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문제예요. 왜 나오지 않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구장에서의 보는 핵심은 소경이 눈 뜬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소경이 눈 뜬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소경 하나 눈 뜬 거에 하나도 관심 없는 거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그가 네 눈을 뜨게 한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뜨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 눈뜨겠냐? 그 사람 너를 눈뜨게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이거 판단하는데 온통 관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보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 소경됐던 자를 데려갔을까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어떤 사람 봤냐면 바리새인을 종교 지도자로 보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어떤 신실하고 뭔가 그 가장 신뢰감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고 온 국민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심과 신뢰감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어? 나의 가정상하, 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러 가겠죠. 좋은 뜻으로 상담이고 또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판단받으러 가는 판단, 내가 이거 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가 판단도 받으러 가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 소경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를 판단받으러 이 소경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그럼 바리새인의 판단 기준은 뭐냐? 아니 우리가 요새 맨날 우리가 거의 법통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어떠니 뭐냐 박사 아니요? 재판 벌으면 판사가 판결하죠. 어느 때 억울하지. 이게 아닌데 억울하지. 근데 그 판사는 뭐로 판단합니까?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요. 판단 기준이 그게 이제 법이면 법이고 증거면 증거가 판단 기준이 있는 거야. 그 기준으로 얘기하지 감정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진 팀은 억울하고 이긴 팀은 기쁘고 그런 거예요. 오게. 그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판단 기준이 물으면 이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물으면 그게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하려면 바리새인이 기분 좋으면 잘한 일이고 기분 나쁘면 잘못한 일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에 가서 묻겠어요. 판단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안 지켰느냐 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던 아무리 천하에 엄청나게 어떤 귀한 일을 했던 그래서 그 일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 아니라 법을 어겼느냐 법을 안 어겼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왜 굳이 시비가 안 걸리게 이왕이면 말이죠. 안식이 아닌 다른 나라면 그게 깔끔할 텐데 왜 주님이 자꾸 안식이나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것도 주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들이 믿는 그 율법에 믿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주님 입장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들에게 니들 이거 잘못한 거야. 자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자꾸 하시는 거야. 오늘 여기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언제 고쳤다 그랬어요? 안식일날 고쳤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 소경이 눈을 떴냐 안 떴냐 고침받았냐 안 고침받았냐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날 한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그러면 바리새인은 기준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기준이 있으니 잘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 이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누가 우리 권사님이 복권 당첨됐다면 내가 기분 좋아 배 아파? 기분 좋지. 내일은 아니더라도. 이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저 복권을 안식일날 샀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이 시험대로 누가 교회 나가겠어. 이게 잘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들의 판단은 오직 거기에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되버려요. 근데 주님은 뭐냐? 주님은 끊임없이 8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 법으로는 잘못된 거 잘못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 그것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에게 그 가늠하는 보는 순간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간음하지 말고 죄 짓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안 지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지, 영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에 관심을 두고 니들 생명을 잃어버리는 짓을 좀 하지 마라. 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간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일일수록 강력하게 죄의 벌을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버려라, 쳐 죽여버려라. 어디 정치를 하는 거야,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취미를 가지라고 써준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 막 아버지의 심정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자식에다가 이놈의 새끼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잘못해서 다리 몽둥이 뚝뚝 부러뜨리면 여기 온전한 다리 가지고 다닐 사람이 어딨어.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이 정신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 다리 부러뜨린 거야. 야, 네 아버지가 너 그 다음에 다리 부러뜨려. 이리 이놈 새끼 다리 부러뜨리는 거야. 다리 부러뜨리는 거야. 그게 주님 올 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 생명.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까지도 이 땅에 죽어라! 너 가서 죽어라 보내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에서 나온 법이 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근데 이 율법이 사람 죽이는 법이 되버리네.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집행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정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과의 생각이 달랐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아니 안식이라니라. 안식을 할아버지는 하더라도 안식을 왜 지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네가 육신적으로 살 때 뭐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라. 그래야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 살아라. 너 살아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것저것 만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 뭐 공부해라. 이게 아들 귀찮게 해서 죽으라고 그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이게 아버지의 이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죽이라 그랬지. 너 이거 죽여. 이런 식으로 집행하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그게 8장 얘기잖아요. 또 오늘 9장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 주님은 뭐냐면 야 안식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 너희들 영원히 살는 믿음 가지라고 안식일 주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뭐 11시 예배를 인도로 막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막 타고 오는데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나 박살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운전 그 차 안에 같이 갖고 막 그 사람을 건너서 구출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나만 뒤쳐서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나 저 사람 구출하다가 예배 시간 늦었네? 그러면 내가 그냥 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양반을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하는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나 진짜 그런 양반한테 가서 한번 면담해서 내가 한번 한번 하고 싶어. 내가 예배 우리 믿는 자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병이 전염되고 뭐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무슨 일인지 알겠죠? 단지 우리가 뭐냐? 저들이 막 누가 그래 맨날 그 아는 사람 똑같은 얘기 나한테 다 와서 목사님 우리나라 공산당 되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내가 겁나서 겁나네. 왜 공산당? 내가 공산당에서 와서 나 죽이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순교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부터라도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청와대 다음 떼어놓고 갈게.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사람이 청와대 다음 떼어놓고 가는 특공대 그거
그 대원대 갖고 그 특공대 그냥 대원도 아니고 무슨 중대장이고 뭐 하더라고. 그래서 혹상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안 되더만.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되면 이게 잘 안 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또 한번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면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냐 이 말이요. 왜 드리는 거요? 살라고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만 살면 돼? 주님의 뜻은 나만 살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절단해 가라고 그러지. 나만 살지. 천상천하의 유하독존 아니야? 저는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네가 세상에 우리를 준 것이고요. 너 혼자 살면 안 되고 저 사람들도 같이 살으라는 거 같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는 살고 저 사람 죽어도 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 더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든 어서 드리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요 비대면 예배를 즐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귀찮은데 잘된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시겠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 문제가 이게 어떤 핍박에 의해서 막 억압에 의해서 막 종교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글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라니까. 근데 그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막 이상하게 막 뒤집어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난번에도 또 와서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갈게. 가서 그래 한번 만나보자. 내가 그래서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정신을 잘 좀 이해를 해보세요.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안식일 안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왜 제정해 줬냐면 제정해 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 살으라고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세운 거지. 안식일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라고 그걸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식일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해?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 그래서 그만큼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거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이 복음주의자의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소용없어. 그것이 안식일을 했냐 안 했냐. 그럼 안식을 했으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에 와서는 전혀 요한복음 9장에 와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우리가 16절을 보면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자청 이제 그들 그룹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경에 눈을 떴던 뭐라도 천한 무엇을 해도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야 죄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또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분명하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말이야 안식일을 한 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소경되었다 눈뜬 네가 예수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나 눈 멀었었는데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안식일을 어기고 나를 고쳤네.
이 사람은요, 나 고쳐준 건 감사한지 몰라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불러다가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시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자꾸 부각되는 부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또 봅시다. 22절 봐. 그 부모가 이렇게 왜 부모가 떳떳하게 말 못하죠? 예, 물으니까 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이 출교를 결의하는 것은 오늘날 너 교회 오지 마,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출교를 결의했다면 유대교가 하나님 믿는 걸 못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훌륭하다, 뭐 예수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무슨 일을 했어?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봐, 훌륭한 사람으로 봐? 훌륭한 사람으로 봐.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걸,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올라가겠어? 하나님까지 올라가겠지. 이런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다. 눈을 뜨게 해서 어떻게 요령으로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올방으로 한번 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다고, 죄인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왜 사람이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이거를 좀 넓게 평하면 예수를 믿었자, 예수가 좋은 분이다. 예수 저분이 우리 어떤 어떤 희망이다, 소망이다, 뭐 이러는 소리만 했다 하면은 그를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시켜 버렸다고. 출교.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우리하고 조금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일날 제가 지금 막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본 자료가 다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 선교사 저한테 보내준 그 동영상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언제 예배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 폭탄 같은 거 이게 소포로 배달되는 거예요. 뚜껑을 여는 순간 빵 터져가지고 그거 막 교회가 박살나고 막 사람 죽어나, 그게 동영상으로 나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막 그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서 뭐 장사하고 뭐하고 이걸 못해. 이거만큼 가장 큰 핍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도 이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늘날 말로 편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너는 우리 사회에서 출교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믿기로 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됐다 눈뜬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뭐야? 이게 좋은 얘기하지만 사명하는 거다. 제발 너 눈뜬 거, 너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라. 너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사람 죄인이라고 이거 한마디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전에 출교해서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25절입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 눈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로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한 가지는 내가 소경되었었는데 지금은 눈을 떠서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것을 엄청나게 지금 너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라고 한 소리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날 때부터 성경 때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시비거니까 야 그러면 시비하지 마. 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것이다. 눈 뜬 것이다. 눈 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고 있다. 내놓고 얘기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른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지.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 누가 뭐라고 하니까 다른 말을 쓱 바꿔버리면 그 사람을 누가 믿고 쫓아가고 있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리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한 얘기가 바르면 그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말했다가 아니냐 그러면 다른 말로 뒤집어버리고 증거 있어 이러면 이 사람 환장을 누르지. 그런 사람은 누가 신뢰하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정신이 목숨을 바쳐 내가 나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살아가라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강조할 때마다 목숨을 바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진리는 헷갈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지금 믿어 내가 예수 믿고 뭐 코로나 보고 난 그러다 와서 또 와서 예배하고 뭐 누가 뭐라고 방해한다는 정말 우리 교회로 해서 내가 와서 예배하고 이게 믿음이요.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공산당하고 무엇이 깐다던 거 죽여버리겠어? 이랬더니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돼야 돼. 근데 그때도 죽여라! 그래도 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뜬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나를 니들 사회에서 출교시키는 한인들 내가 눈 뜬 것만큼 분명하잖냐. 죽인다 해도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분명하잖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가 아니라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가 봤죠. 자, 9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가는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용이니까 그 부모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무조건 이게 죄냐? 이게 죄가 아니냐? 사고가 다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잘못했어. 그럼 저게 죄져서 저주받은 거냐? 아니냐? 전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주일날 교회 안 가서 저주받았어. 이런 사람 있죠? 주일날 교회 안 가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난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하실 줄. 우리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죄하듯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의 일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당신의 일이 뭐예요? 너 예수 못 보고 살았지? 앞으로 예수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보지 말고 살지 말고 예수 보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보게 살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봐요. 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25절에 그 소경은 눈을 뜬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라.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소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죽인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변화됐던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데?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 뭔 일 하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고 하시고, 오늘 25절에 소경이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소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증언을 위해서, 이 증언이 바로 소경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헌금 많이 한 거요? 우리가 주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날마다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왜 내가 너를 부천에 살게 하며 왜 너를 이 시대에 이 부천의 개혁교회에 있게 했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뭘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까짓거 내가 재판을 받아 벌금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뭐라고 해도 바른 얘기는 바른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형 안 받으려고 했는 걸 안 했다고, 안 한 걸 했다고 해가지고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진짜 돈 많아가지고 어떤 유전 무죄 누가 그랬지만, 그래서 돈 많이 주고 변호사 비싸게 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방법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뭐라고 평가를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경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못 보던 것을 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못 보던 것을 보는 변화가 일어난 그것을 그는 너 죽인다고 해도 그대로 정직하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변화가 된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야, 나에게서. 그것을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어떤 불이익 가운데서도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 하나님 일을, 소경이 뭘 하나님 일을 했느냐? 왜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 않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내용 전달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무슨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렸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것은 뭐냐? 못 보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눈 뜬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은 뭐냐? 김남수,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 하나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게 내용에 있고 없고 뭐 이렇게 뭐 교대관계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데 왜 그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빼버리고 겉으로 나타난 그 현상만을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혹세무민하는 이단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속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대체 뭘까? 저가 과거에는 눈을 보지 못했던 장님인데 이후에는 눈을 봤다. 떳떳 봤다. 그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던 불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양반이 죄인인지 알지 난 알지 못하나 내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 9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보냐 보지 않느냐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느냐?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냐? 그러면 네 눈을 떠라. 눈을 떠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뭔가? 감기 눈을 띄워주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의 변화된 분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큰 변화 작은 변화는 차이가 있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세상에 예수님을 봤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마귀지. 마귀는 예수님 보고도 왜 이러냐, 예수님을 시험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 났더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만천에 공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심령까지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직시하고 누가 뭘 하든지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은 이거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날 사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떻게 돌리냐? 내가 주님을 보아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